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모두 믿으시죠? 네, 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저주에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단번에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믿음 하나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간격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굳이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그 기독교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딱 오면 이렇게 우리 안에 딱 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보구나.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않는가 보구나. 이런 우리 안에 느낌으로, 경험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 받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분들을 따라하는 것 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경험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 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많은 부분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로 있다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이 시기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남유다의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그 정치 노선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또 나라 밖으로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신흥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보낼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백성이 좀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자린고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텐데,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생활들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조차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오려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이제 먼저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이 구절만 딱 읽으면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느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제사하러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느낌을 요 구절만 딱 읽으면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변론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너네 잠깐만 일로 좀 와봐라. 내가 너네를 괴롭게 했다고? 내가 너네를 어떻게 뭐 안 좋게 인도했다고? 내가 너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너네 애굽에서 너네가 종노릇 할 때 내가 너네를 인도해냈던 거 잊었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기 위해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네 인도했던 것,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전쟁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너네 잊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다는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좀 조롱 섞인 이런 질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너네는 이런 제물을 드려라 하고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송아지는요 레위기 초반부에 보면 여러 제사들에 사용되는 제물인데 보통은 8일 이후부터 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해요. 송아지가 태어난 지 8일 이후부터 이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1년 된 송아지는 좀 굉장히 이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좀 더 가치가 좋은 그런 송아지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 뭐 내 몸의 열매라는 건 나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 정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뭐 한 1000마리의 한 순양 정도 또는 뭐 한 10,000마리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기뻐하실까? 1, 1000만 그리고 결국 그러면 자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지금 이게 점점 이렇게 숫자 단위가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로 기뻐 안 하시면 그럼 이 정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 정도로도 기뻐 안 하시면 그럼 이 정도 드리면 기뻐하실까? 지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의 양이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 정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그럼 내 맏아들을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나?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질문,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정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질문, 좀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해보셨을 법한 질문이지 않나요? 간혹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많은 액수 또는 귀한 것들을 바치고 나서 우쭐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한국에서 간혹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물질의 양이나 뭐 이런 물질의 가치를 따져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다면 일단 저부터가 하나님 근처에는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신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자녀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을 바라실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뭐냐? 일단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물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바로 8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구하시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우리가 법정, 우리가 재판장 같은 데서 이 정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법정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정의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정의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행하지 않는 정의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편견이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 정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요, 불의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정의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막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 예언과 거짓 그런 선포들을 막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회를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장 3장에서도 이런 부패한 모습들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노동자들은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요. 재판정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곡식을 살 때 이 당시에는 저울을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페이에 맞춰서 적당한 올바른 그 곡식을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이 주인들이 저울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도도 버렸고 정의도 묵살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 엉뚱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 이 세상의 모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당한 불의를 행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을 받더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정직과 그다음에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어떤 개인주의와 편의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올바르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고도 모른 척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손해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정직하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에 의로운 사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딱 의로운 사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의로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성을 멸망시키실 때 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정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니까 혹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국어 사전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ercy나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맥상 보면 당시 억눌리고 소외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랑하고 라는 이 말씀을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강한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견되는 사랑, 또는 두 친구 사이에서 발견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서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평안에 대해서 서로가 평안할 수 있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비로움으로 서로를 돌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더 억압받고 소외받으며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요,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재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이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그 감격,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한 몸에서 난 지체를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살피고 또 그들을 위로해서 다시 세워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그런 힘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MKW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인자를 사랑하며의 좋은 실천의 모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26명의 그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루하루 그들의 끼니를 걱정해 가야 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는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들, 우리 덴버 삼성 장로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는 뭐 학교에 있는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번째는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바라야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시고 싶은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도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들의 초점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 드리면 좋아하실까? 1000마리 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내 아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 물질과 그 자녀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51편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갈까 저걸 들고 나갈까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진실한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 의의를 또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 하지만 그 가운데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그런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범하는 정말 큰 잘못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그 죄 자체가 큰 잘못이 아니고요,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 그게 훨씬 주님 앞에 더 큰 잘못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서 산산조각난 죄인의 모습이요,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했다,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과 고난을 돌아보며 내 행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찾으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의 삶 속에 하나로 합쳐져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하루 예배 딱 드리면, 그리고 헌금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 끝났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나면 이번 한 주도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 예배 자리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이 덴버 삼성 장로교회 이 공동체와 또 나에게 붙여주신 주 안에 형제된 그리고 자매된 이들에게 자비로움과 인자함으로 대하시고 또 내가 입은 그 주의 사랑을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의를 행함으로, 인자를 사랑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